11장입니다. 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이고요. 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을 틔우고요,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쉴 수가 있으며 사람은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신자는요, 하나님 만나야 은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평안과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복된 자리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할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보이는 것, 또 보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세례 요한이 당시에 헤롯 왕을 향하여 그가 저지른 폐륜적 죄를 치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요한은 감옥에서 자기의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지시하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질문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묻고 확인해 보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 세상의 구원자인지를 확인해 보려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요, 이 사람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혹은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 까막눈이구나, 혹은 의심이 많고 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위대하고 또 대단한 그러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또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확인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까요? 사실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일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알리는 일이고 제대로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치워져 있는 영적인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묻는다면 그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주 공신력 있게 말을 해줘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고 당시 유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볼 때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으신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 맞으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으로 또 목수의 아들로 일하시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을 보니까 오합지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지금 제자들이 있잖아요. 본인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참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위대한 선자들과 비교해 볼 때 뭔가 비범하고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일까라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검증의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대답은 오늘 본문에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있거든요. 어떤 말씀 하셨는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은요 이 요한이 알아야 될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들려주셨고 요한의 제자들은 들은 그대로 아마 요한에게 전달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주님은 그곳에 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또 그곳에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7절과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던가라고 물으십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요, 아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광야에서 사역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로 달려갔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갈대를 보려고 가거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달려간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에요. 당연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 아닌가?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될 때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통상적입니다. 광야에서 뭘 본 거야? 뭘 보았을까라고 묻게 되겠죠.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게 되면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뭘 배웠니? 그렇게 묻잖아요. 직장에서 돌아온 가족들 보게 되면 오늘 직장 생활은 어땠어라고 묻게 됩니다.
교회에 우리가 다녀왔다면 어떻게 묻습니까? 오늘 예배 어땠어? 뭘 경험해서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를 묻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모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당연히 세례요한에게 가서 무엇을 들었니? 무엇을 보았어? 무엇을 받았니? 그런 식으로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앞에서 두 번이나 무엇을 보려고 갔을까라고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살아가게 될 때 혹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것에 의해 너무나도 크게 좌우되고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것이 바로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본 사람이 그것을 본 것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아람 군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온 성을 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 엘리사의 기도에 의해서 그의 종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새롭게 눈이 열려 조금 전까지는 보지 못하게 된 것을 보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처럼 보는 것 때문에 잘 되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본 것 때문에 잘못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을 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평가하고 판단함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본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보이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면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대로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이상하게 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것을 관점 왜곡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시선이 왜곡되어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 왜곡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이란 말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말이긴 한데 요즘은요 꽤 많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 혹은 주장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말만 듣고 취하는 경향을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요 자연스럽게 귀를 막고 거부하는 그러한 성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러한 성향이 바로 확증 편향이에요. 로마 제국의 최고의 정치가였으며 또 군인이었던 율리우스 케사라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구나 모든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현실만을 본다라는 말을 아주 오래전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오해하게 되고요. 상황을 왜곡하여 인식하게 되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잘못 보게 되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본다거나 이해를 한다거나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주장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가 살피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나의 의도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결국은 무엇을 보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의도에 의해서 왜곡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인식과 이해와 생각은 우리의 의도에 의해서 얼마든지 새롭게 각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요, 보려는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새롭게 바뀔 수가 있더란 말이죠.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그 의도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면 거의 확증 편향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7절입니다. 한번 보죠.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들이 광야로 나가서 무엇을 보려고 했는가? 갈대를 보려고 했나? 광야에서 우리는 갈대를 보기가 어렵죠.
사람들은 사막에서 갈대를 찾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갈대를 보려고 나간 사람이라면 사막에서도 갈대를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사막에서 자라는 관목을 갈대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게 되면 그 동기에 의해서 잘못 인식하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제대로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주님조차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은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들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기 원하면서 메시아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보고자 하느냐? 번지수를 아주 잘못 찾았네. 너희들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은 왕궁에서나 만날 수 있을 걸세.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는가? 9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너희들은 선자를 보고자 광야로 나갔던가? 그렇다면 그곳에서 선자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자보다 크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가진 그런 의도에 맞는 존재는 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만난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는 아닐 것이다.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보려고 하는 그 의도대로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보여지니까 보여진 것이 확실하다라고 믿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 모든 삶에 다 적용되거든요. 부부의 관계도 적용이 돼요.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지? 무엇을 기대하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사람 바라볼까? 적용되거든요. 우리의 가족 관계에서도, 인간 관계에서도, 일을 하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도 이게 다 적용이 된다고요. 교회에 오셨으니까 이 질문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까요? 나는 무엇을 얻고자 교회에 왔을까?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교회에 왔을까?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질문해 보아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진짜 의도는 뭐예요?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속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분들도 이 질문을 다시 본인에게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긴 그러한 분들도 이 질문을 좀 진지하게 자신에게 좀 들려주고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또 신학자이기도 한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악한 것보다 자기의 선 때문에 더 악해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조차도 자신을 드러내고 악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선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연계가 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설명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떤 예를 들었는가 하면 원자폭탄을 만든 독일의 물리학자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악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는 누구냐면은 히틀러를 패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원자폭탄을 만들었다고요.
히틀러에게 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원자 폭탄을요, 히틀러가 맞은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나가사키와 그리고 히로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자 폭탄에 의해서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폭탄이 떨어진 것 때문에 그래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오펜하이머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이 이 폭탄 하나 때문에 그렇게 희생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그는 자신이 악을 무찌르는 선한 무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히틀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계속 후회하면서 본인이 중얼거렸던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 신이여 제가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계속 되뇌었다는 거예요. 의도는 선한 의도였죠.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가 설사 선하다 할지라도 이렇게나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선한 의도가 아닌 것을 품고 있다면 그런 선하지 않는 의도로 보고 있고 그런 선하지 않은 의도로 말하고 있고 그런 의도로 뭔가 하고 있다면 그런 의도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 그 현장에서 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겠냐고요. 선한 의도를 갖고 하더라도 결과가 잘못될 수가 있다면 그렇지 못한 선하지 못한 의도로 하고 있다면 얼마나 나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수가 있겠느냐고요. 물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6절과 17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당시 세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이들이 시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서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기로 했고요. 또 슬피 울면 가슴을 치는 그런 놀이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정작 피리를 불어도 다른 아이들은 춤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를 내어도 아이들은 가슴을 치는 신용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노래를 생각하고 있어서 이 노래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노래를 중단하게 된 이유가 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리고 의도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각자 자기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연합을 하고 내 의도와 다르면 배신합니다. 내 생각과 맞으면 함께하고 내 기도와 다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고개를 돌리고 몸과 마음이 돌아서게 되죠.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당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죠. 18절 19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의도와 생각과 지향하는 바 그렇게 마음을 따라 보더란 말이죠. 자기의 기대와 의도와 생각을 따라서 세례요한을 그렇게 보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보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세례요한은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요 식탐이 아주 많은 인간으로 보였고 죄인과 어울려 사는 천박한 인간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무엇을 보려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이 가장 많이 보이던가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오셨고 하나님 보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평안과 평강의 복을 주시기 원하여서 두 손을 꽉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하며 마음을 주고 받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인생의 걸음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방황하는 것을 아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제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으면, 나를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눈물을 보셨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 부어서 그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습니까? 이제는 죄에서 돌이키도록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그 하나님 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씩 이런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라는 그런 표지예요. 차량의 속도를 줄이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교통안전 슬로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영적 삶에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의 속도만 좀 줄여도요, 늦춰도 못 보던 사람이 보이고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달려가는 걸음의 속도만 조금 늦추어도 못 보던 주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그분의 걸음이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걸음과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일부터 또 부지런히 달려갈 직장의 삶을 생각하고 나의 일터와 그 현장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 보겠다고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실패가 예고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인생의 속도를 과속하고 있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으면서 사람도 보고 풍경도 보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인 것처럼,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걸음의 방향도 바꾸지 않고 그 속도도 줄이지 않고 의도조차도 정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복음,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의 겉과 마음의 속이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닐까요? 사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정말 보고 싶은 것은 뭐예요? 또 반면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무엇을 보고 싶어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실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특별히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님의 소망의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영혼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고, 그 주님을 보고 나도 그 마음을 닮아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도 참여하여서 세례요한을 칭찬하셨던 그 칭찬을 나도 받게 되는 복된 성도들,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